구원의 말씀 2권 새 역사 새로운 구원.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이상적인 세계에 살기를 소원하며 산다. 사람이 보다 이상적으로 살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데 세상의 새 과학 문명은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인생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새 과학 문명은 받아들였으면서 신앙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곤고한 것이다. 보라, 새 것이다. 옛 것은 지나갔다. 역사는 항상 새로운 역사를 중심하여 펴간다.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역사를 보면 묵은 가지에서 새싹이 나듯이 옛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켜 새로운 구원 섭리를 펴오셨다. 새로운 것이 곧 구원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리니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여 이상의 세계를 이루게 하리라 예언하였다. 이 예언대로 구약의 옛 줄기에서 신약의 새싹이 났으니 예수님이었다. 이와 같이 신약의 옛 줄기에서 새싹이 나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여 성약의 새 역사를 펴며 구원 역사를 한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이미 사용한 것보다 사용치 아니한 것에 더 호기심을 갖게 되고 더 마음이 끌리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에는 새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옛 것이 되고 묵은 것이 되며 헌 것이 된다. 생활용품들도 그러하고 역사도 그러하고 인생들도 그러한 것이다. 옛 것을 버리고 시대를 따라 새 것을 취하는 자는 마치 죽은 신랑을 장사하고 새로운 남편을 다시 취하여 사는 자와 같다 하겠다. 시대도 옛 시대는 장사 지낸 바 되고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시대뿐 아니라 옛 물건도, 옛 사람도, 옛 방법도, 옛 종교 생활도 모두 죽은 자를 장사 지내듯 버리고 새 시대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에 따라 살 때 새 시대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는 마치 묵은 곡식은 땅에 뿌리면 썩고 거기서 새싹이 나 결실하여 새로운 곡식을 얻는 것과 같다. 옛 것도 처음에는 새 것이었지만 오래되어 옛 것이 된 것이다. 옛 것은 헌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듯 하고 구시대 신앙도 그리해야 된다. 묵은 양식은 새 양식이 오면 먹지 않는다. 새롭게 농사를 지은 자는 새 양식을 먹으니 옛 양식은 시장에 팔아버린다. 새로운 역사가 왔어도 새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새롭게 농사를 짓지 않는 자와 같아서 묵은 양식을 먹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옛 시대를 버리지 못하고는 새 역사를 맞을 수 없으며 새 역사를 맞지 않고서는 옛 역사를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종시대 4,000년 옛 시대를 버리고 아들시대 2,000년 새로운 시대를 맞고 살다가 새로운 신부 시대가 오면 2,000년 옛 신약 시대를 버리고 신부 시대 천년 역사를 맞고 살아야 한다. 역사는 물과 같다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러하다. 물이 산골짜기에서 흘러가면 내가 되고 내가 흘러가다 보면 강이 되고 강이 흘러가다 보면 바다가 된다. 하나의 물줄기도 흘러가다 보면 변화하게 되듯이 옛 역사도 흘러가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된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향해 살아야 된다. 인생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못할 때 새 시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새 옷도 입다 보면 헌 것이 되어서 다시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인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다. 새 것으로 갈아입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돈이 없어서 새 것을 사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적으로 구시대 사람들이 새 시대의 역사의 방법과 제도와 말씀과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새로운 것을 사지 못하듯이 돈으로 비유되는 의가 없기 때문이다. 의인이라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택함을 받고 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된다. 아무나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초청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새 것으로 갈아입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행여 돈이 있어도 새 것에 어둡고 무지하기 때문이며 옛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빠졌기 때문이며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새 것이나 새로운 문화권에 게으른 심리적인 작용 때문이다. 항상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혜택이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젊은 자들이 눈을 뜨고 찾기에 하나님은 항상 젊은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역사에 흡수되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도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다. 성경을 보면 신약 역사의 사도들은 항상 새로운 시대를 외쳐왔고 옛 것을 버리라고 외쳤다. 이와 같이 옛 것은 장사 지내고 새롭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옛 것은 더 사용 불가하고 그 시대가 지나갔으므로 박물관에 진열해 놓고 그 시대를 생각하고 교훈을 삼으며 새 시대의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산다. 물건이고 사람이고 그 시대에 쓰여지는 것이 진리이며 이치다. 오전에 할 일이 오후에 가면 옛것이 되는 새로운 것에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4,000년이나 지겨운 율법 속에 살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주었건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반복되는 지겨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주었건만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21세기는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는 시대다. 경제, 문화, 종교의 새로운 것을 늦게 받아들일수록 발전도 안 되고 삶의 곤고를 더욱 면치 못하게 된다. 같은 물건일지라도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훨씬 더 안 팔리고 같은 물건일지라도 포장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고객이 점점 사라진다. 똑같은 여자라도 새로운 스타일을 할 때 새로운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스타일로 살지 않으면 보다 좋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새 물건이며 새 사람이다. 옛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새로운 시대에 쓰여지면 환영받지 못한다. 새로운 시대는 새 사람, 새 물건, 새 이념이 중심이 되어 쓰여져야 발전하는 것이다.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어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을 시켜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은 새 것을 보내고 옛 것은 서산의 해와 같이 점점 사라지게 하셨다. 그리고 새 것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 점점 강하게 역사해 오셨다. 구약의 옛 것이 사라지면서 신약의 새 것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가게 했다. 신약의 2000년 역사가 끝나니 또 새 시대 성약의 진리와 사명자들로 빛이 나게 하시며 그 보낸 자로 태양처럼 떠올라 빛을 발하게 하신다. 이를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해와 달과 별이 새로운 시대가 오면 빛을 잃는다고 하였다. 요엘서 3장 15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이는 옛시대 사람들이나 옛시대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났던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새 시대가 오면 새로운 해와 달과 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빛을 발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간다.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이상적인 세계에 살기를 소원하며 산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이 보다 이상적으로 살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인생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서도 가장 급선무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인생의 구원 역사다. 인생의 구원은 육신과 영혼의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영육이 잘 되고 보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의 새 과학 문명은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인생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새 과학 문명은 받아들였으면서 신앙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한 것이다. 모세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다고 하여 새 역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나안 복지를 못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 때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새로운 구원 역사와 복음과 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당세의 가나안 복지와 같은 이상 세계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루터 때도 그 시대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와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 시대 종교인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대는 젊은이들을 뺏겼고 새로운 방법으로 한 개신교는 젊은이들로 황금어장을 이루어 세계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이 시대의 기성세대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와 진리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시대의 곤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젊음의 황금어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인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사가 되어 젊음의 황금어장을 차지하여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펴나가고 있다. 그 시대의 제도와 방법과 물건과 사람들은 모두 오래되어 계속 사용하면 곤고를 면치 못하게 된다. 이는 오래된 기계를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고장이 자주 나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고로 그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 신형 무기, 새로운 기계, 새로운 제도, 새로운 말씀, 새로운 장소, 새로운 구원 역사는 옛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한 것과 같고 하늘과 땅을 비교한 것과 같다 하겠다. 새로운 문명 문화권, 새로운 역사는 옛 것과 비교할 때 수만 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새 시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새 시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늘은 신랑, 땅은 신부, 하나님은 신랑, 사람들은 신부의 입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섭리는 지상 구원 섭리 사상 최고의 이상적인 역사다. 누구든지 천년 동안 신부로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시대의 신부로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늘을 보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역사를 책임지고 가야 된다. 땅에서 풀렸으니 하늘에서도 풀려 천국을 상속받고 해와 달과 별같이 빛나야 되겠다.